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나 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처럼 한순간에 집과 가족과 친구를 잃는 고난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끔찍한 재난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어, 그 좀 특이하게도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이렇게 만주에 강제징용을 다녀오셨는데, 또 일본이 패망하면서 가까스로 거기에서 이렇게 탈출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셨고요. 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라는 사람을 태어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02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재앙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3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겪은 고난을 구구절절 탄식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희망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희망을 잃게 되면 살 힘이 없어지죠. 우리 주변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분들의 심정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고 6절과 7절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8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9절을 보면 눈물이 밥이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일말의 기대감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울면서 호소하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야 거기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기는 했지만 너무 늦은 거죠.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한번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수많은 가장들이 목숨을 끊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그래서 그 IMF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났는지를 우리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국 전쟁에 비하겠습니까? 한국 전쟁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가정이 파탄 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그때 가서 탄식만 하고 있다면 정말로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한 사람 비참해지는 건 괜찮은데 자녀들까지 비참해지게 되고 가정이 파탄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재난과 같은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의 메시지는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셨다, 기적적으로 구해주셨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는요, 그가 죽을 때까지 응답받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응답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언제 와요? 내가 죽은 다음에 기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해서는 절대 그 고난과 재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기도의 좌절이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고백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진짜 기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기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못 받고 결국 기도의 좌절과 낙심이 오고 나중에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더니 다 뻥이었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102편의 시편 기자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지금 나라가 다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시편 기자의 갈망은 고난이 없게 해달라거나 지금 당장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거나 그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을,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 없어지거나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너져 버렸던,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또 내가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확신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공허한 이유,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확신 없는 목소리, 내가 어떤 요청을 하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큰 빚을 졌어요. 그런데 내 친척 중에 누구에게는 그 빚을 갚아줄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분에게 가서 요청을 할 때 그분이 내 이 요청을 절대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 이 호소를 무시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가봐도 분명히 냉대할 거다. 내 말에 듣는 척도 안 할 거다. 근데 거기밖에 도움 구할 데가 없으니까 가기는 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나를 바라보는 그 차가운 시선, 무관심, 비웃음,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도움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이 없이 그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 관계만 회복된다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 이 시편 기자 안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평안하고 언제 강하고 담대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환난과 재난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은 역사가 많으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는 기도 응답 받은 게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 신앙이 아주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그래서 어린아이는 뭔만 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러면 이쁘니까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고 사춘기 때 막 내가 원하는 거 떼쓰면 그 사춘기 아들, 딸이 원하는 거 사달라고 떼쓴다고 부모가 무조건 다 사줍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또 때로는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이 부모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건 어쩌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게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101편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나는 기도 응답 받는 게 많아. 근데 그 기도 응답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이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었다면 여러분, 그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뭐죠?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항상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핵심이 아닙니다. 계속 응답만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도에 좌절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기도 많이 했지만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누렸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았던 이 훈련이 된 요셉은요, 그 믿음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항상 본문의 시편 기자가 드렸던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야, 아니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여러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떤 문제들은 다 시간 문제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